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주에 운행하신 성령님, YMK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붙들고 나가는 승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입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6장 9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도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어제 이모님하고 우리 권사님이신 언니가 왔는데도요, 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별된 믿음 안에 서 있다고 아침 3시간씩 일본어로 새벽 구별된 제단을 드렸다 하지만 뭐가 없냐면요, 염려를 떠나낼 수가 없어요. 염려를 우리 삶에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데도. 여러분 오늘 우리 YMK 식구들은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두려움 염려를 쫓아내십시오. 뭐냐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루실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염려함으로 뭡니까?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역대 가장 부유함을 누렸던 솔로몬 한번 볼까요? 왕후, 궁녀까지 1000명이 넘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정말 실제 그 왕비만 1000명이지 그 궁녀까지 다 더하면요, 후궁까지 하면요, 셀 수가 없대요. 셀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해서 인생에 태어나서 남자로서 최고의 지혜와 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도 그의 삶은 오늘 전도서, 그분이 기록에 남긴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들의 백합화. 정말 우리가 때마다 풀이 나고 때마다 풀이 얼마나 독한지 알죠? 아리간사님은. 뽑아도 이놈의 풀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저도 보면요, 약초를 근사미를 뿌려도요, 또 옆에서 또 생명이 올라와요. 뿌리가 얼마나 잡초가 강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단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요, 진짜 쑥 넘어져요. 그냥 볏짚단이 쓰러지듯 쓰러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뭐가 뿌리가 있어야 되냐면 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때로는 우리 혜련이도 자다가 눈 떠보면 월급 탄 지 며칠 안 됐는데 돈이 다 떨어졌어. 이게 갑자기 두려움이 올 때 있어요. 돈을 계산. 우리 임집사님도 갑자기 재정에 갑자기 뻥 끊었어. 어떡하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일이냐면요, 하나님이 또 왔다면 이것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계획한다.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요,
세상에 가서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 이렇게도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잡으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요. 딱 예배실에 들어오는데 아까 구주 예수 이 찬양을 성령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들으라고. 뭐냐.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믿은 증거 많도다 했잖아요. 우리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 증거를 까먹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사단이 두려움을 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받은 증거가 너무 많아. 그래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구하셔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 염려가 올 때마다 감사로 바꾸셔야 돼요. 정말 주님 저에게 주신 것이 감사. 오늘 이 밤 호박을, 단호박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이거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 계속 감사를 해보세요. 원수가요,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니까 에이, 졌다 하면서 도망가 버리게 돼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어떤 흔적을 갖고 하나님 일하시는데 저희 같은 공부하신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요. 남아공은요, 인종차별이 아주 심해요. 저도 깜짝 놀랐죠. 아프리카인데 백인이 더 많이 있어요. 거기는 백인이 지배층으로 있어요. 근데 남아공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바로 홍은동에 우리 최 집사님이 오랫동안 살았던 홍은동에서 그 산골 진짜 우물 떠서 이렇게 어릴 때 진짜 먹을 거 없이 그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찌까방 메고 그 어려운 진짜 우리나라에서 그런 동네 있을까? 정말 그런 동네에서 살았던 분이니까 남아공의 노숙자, 거지 그 속에서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서 살아보지 않았다면 일반 서울 사람 같으면 아무리 선교사로 가더라도 냄새, 이들 뭐 하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말 놀랍죠? TV랑 어른 날은 이렇게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 문짝이 막 뜯어나가더래요. 저 유리창문이 3층인데 자기 집이 3층인데 갑자기 유리창이 하나씩 둘, 세 개 다 보는데 이거 뭐 경찰을 신고해야 될 생각이 아니라 빨리 아내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대요. 도둑 다 가져가라고 딱 잠가 있어요. 나오면 안 된대요. 나온 순간 저항한 순간 총을 쏘아버린대요. 그들은 총을 갖고 오기 때문에 두 건을 해갖고 뻔히 얼굴 누군지 안 돼요. 다 아는 사람이래. 자기가 낮에 밥을 먹였던 사람일 수도 있대요. 근데도 유리창을 TV 보고 있는데 하나씩 떼고 있으니까 겁이 나서 아내하고 빨리 대처하는 방법. 침대 밑에 들어가는 거죠. 안방에 딱 의자 밀어넣고 해서 숨어 있다가 소리가 딱 남편이 보고 이제 도둑들이 다 갔구나. 강도들이 다 갔구나. 이랬을 때 문 열고 나오면 TV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다 나갔대요. 그런 삶을 몇 년 살아요? 30년을 살아요. 우리 같으면 도망 오잖아요. 아우 진짜 난 못 살아 이랬는데 그런데도 이분들은 왜 살아남을 수밖에 없냐면요. 본인이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저들에게 뺏겨도 잃어버려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붙들고 갈 수 있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정말 우리 YMK 식구가 특히 우리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충만했어요. 마흔이 뭐라 하면요. 우리 마정리에서 가재울에서 모여 기도한 게 너무 그립대요. 모인 게 너무 그립대요. 그런 장소, 그런 기도, 그런 중보자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흩어지니까 마음이 해이할 수 있어요. 내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너무도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들풀도에 아궁이에 던져지는 이게 그냥 태우면 끝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질긴 풀이라도.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도 그 증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내 뇌세포에 다 기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아니고 이것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이라는 것은 여기서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이날의 괴로움에 그날로 족하라. 괴로움도 감사하라 이거예요. 오늘 이 괴로움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이거보다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내일 일을 미리 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가 올까요? 아닙니다. 제가 정말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한장로교에서 그 철야 예배였습니다. 아침 새벽에 3시에 내려가서 하루 종일 예배와 그 3년 반을 살면서, 근데 철야가 2006년도였어요. 철야 기도를 9시면 꼭 하는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 갑자기 기도가 이상한 거예요. 맨날 앞에 있는 부목사 목소리 방언할 때마다 뱀소리가 씩씩씩씩 하니까 그분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멀리 있어야지 해서 멀리 떨어지면서 그 영적인 어떤 안 좋은 사람 쪽을 안 하고 저 구석에 있었어요. 근데 놀랍죠. 그때 나도 모르게 이 기운이 다른 거예요. 이 몸에 이 주위의 기운이 아주 달랐어요. 이것이 뭔가가 오늘 특별한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뭔가 대박이 터진 사건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녁 9시인데 이미 하루 일과가 끝났는데 오늘 어떤 대박이 터질 거, 뭔가 기분이 설레는 마음이 주셔서 공기가 달랐어요. 그때 딱 철야 예배가 들어가기 직전에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음성이 이 안에 목소리로 귀로 들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막 마음속에서 퍼지는 거예요. 이 음성이 텔레파시라 하죠. 그냥 딱 알리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기뻐하지? 뭘 기뻐하지? 근데 딱 보니까 내 머리를 더 배꼽 쪽으로 더 숙이라는 거예요. 계속 감동을 주는 거예요. 더 숙이라고, 더 숙이라고. 근데 더 이상 안 내려가요. 주님, 저 더 이상 안 내려가는데요. 이랬어요. 그때 주님의 레마가 그 배꼽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흐른다 했잖아요. 와, 놀라워요. 갑자기 천둥우레 같은 소리. 저 하늘나라에 있는,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가요, 우주 너머에서 오는 천둥 소리가 울려오는 거예요. 이 배꼽에서.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딸아 이러는데 처음 목소리가 와 너무 감동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그 진동이 함께 왔어요. 그래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막 울면서 막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안에서 감사라 우리 내 안에 성령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박수치고 막 너무 뛰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얼마나 소통하기를 원했는지 아니?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너와 교통을 허락하여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성령님이 울고 나도 울고 철야 예배가 완전 울음바다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그때요 외로웠거든요. 혼자 기도실에 있다는 게, 낮에 중보팀들 밤에 온다 해도요, 낮에 제 삶 속에 뭔가가 채우지 않은 그 외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소리가 내 안에 그 외로움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 안에 뭔가가 솜사탕 알죠? 솜사탕 처음 이만큼은 걸 혓바닥 딱 입에 댔을 때 싹 녹는 그런 행복함으로 나를 다 덮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해서 울고 했는데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졌어요. 말씀이 성경을 보고 찬양을 하는데 달라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벽 앞에서 열심히 으쌰 막 무릎이 멍이 들도록, 파란 멍이 들도록 때리고 해도 나에게 어떤 감각이 둔해졌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드려지는 예배고, 실제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 나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내가 조심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휴지도 아무데나 탁 버리려 하다가 아니다, 다시 죽게 되고, 내 안에 뭡니까? 선한 하나님의 양심이 발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고 계시다, 늘 보고 계시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를 리얼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하나님의 동행을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염려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인간이 나는 염려 안 해도 돼, 나는 충만해, 물론요, 여러분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염려 안 할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딱 지금 재정이 2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때 갑자기 말은 하면서도 이 안에 염려가 오는 거예요. 이달에 뭐가 나가야 되고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충만함을 얻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사도 바울의 정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 뭐라 하냐면요 4장에요. 그 빌립보에게 2번 쓸 것을 나에게 보내주었으나 나는 빈궁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도 어려움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충만하고 부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부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부모님이요 터키 인근에서 디아스포라로서 무역하시면서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유학생활 누구보다 더 진짜 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자비랑으로 스스로가 텐트 만드는 일을 텐트맨으로 해서 실제로 그들을 먹이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너무도 고든 정말 아주 성격이 특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후원도 필요 없고 누구의 지원도 필요 없고 오직 내가 벌어 하나님께 영광, 혹시나 그 지원받는 걸로 인해 내 마음이 그들에게 종이 될까봐 그것을 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사 내가 아내를 만나 결혼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마음이 뺏길까봐 이것을 안 해서 천국 안에서 고자가 되겠다고 합니다. 결혼도 안 하잖아요. 이런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했으면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삶을 구별되고 절제를 해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염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동행이고 일체 감사라는 거죠. 늘 감사할 수 있는 거. 늘 이영우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후임으로 정말 담임 목사가 된다는 건요. 그 당시 4명의 후보가 있었대요. 담임 목사, 순복음에 담임 목사로 책정되신 분이 4명인데 원래 이분은 정말 아버지가 장로로서 처음부터 장로로 개척하신 분이 아니에요. 딴 교회에 있다가 오셔서 외부 영입돼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쪽부터 어릴 때부터 어린이 학교부터 다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조영기 목사님을 뭘로 세상에 어떤 나쁜 욕을 하고 뭐 비리가 있다 뭐 어떤 소식이 있어도요 일찍 길을 닫아갔고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미리 이분을요 미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미국의 어느 지부의 순복음의 뭡니까? 담임 목사로 먼저 보내야 돼요. 원래 담임 목사가 되려면 한국 내에 있으면 안 돼요. 이런 대형교회 룰이 해외로 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4명이 추천됐었는데 그중에 너무도 실력은 이분이 아니었어요. 더 훌륭한 분도 많았지만 이분 안에 그 바라봄이 법칙이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도 이분은 나의 영적인 멘토요 아버지라고 마음을 딱 잡고 일체 감사를 했대요. 오직 하나님의 나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아버지라고 믿고 바라봤더니요. 결국 그분이 이 순복음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길이라고 간증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얘기를 우리 부모님이 늘 한자리에서 장로로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봄이 정말 영적인 아버지로서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염려가 들어와도 나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적인 멘토라고 생각했고 일체 감사,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 순복음에 보내줌에 감사, 이 감사의 원칙이 이 자리에 담임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이랬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엄청난 부흥이 오는 줄 모르잖아요. 진짜 부흥이 왔습니다. YMK 가운데 부흥이 왔습니다. 근데 그 부흥 앞에는요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우리 마음을 훔쳐가요. 사단이. 부흥 앞에는 내 마음이 너 여기 왜 이렇게 해? 왜 이 시간에 이러고 있어? 이런 마음을 막 흔들고 돈에 특히 어려움에 막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중심에 감사, 일체 감사로 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저는요 20년간 살면서 우리 최 지사님도 옆에 있었어요. 이번 달에 센터 비용이 얼마가 나가야 됩니다. 이래요. 그래요? 얼마죠? 그리고 40일 금식할 때는요 2달치를 미리 맞춰놓고 가야 돼요. 저는 늘 삶이 센터 재정을 맞추는 게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하나님께 사역하고 지치고 열심히 한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주님 맨날 금식 40일 금식하면 뭐 육신도 힘들지만
이 미리 한국 센터에 이 재정을 몇 천만 원씩 미리 맞추고 해야 돼요. 한 4천을 맞춰놔야 돼요. 그래야 금식이 끝나고 보식도 일부 3개월이죠. 원래 보식이 끝나면. 이것 때문에 금식이 떨어지면 저도 또한 연약해서 이 금식이 걱정이 아니라 센터 재정이 늘 걱정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금식 끝나면 금식에 40일에 보호식까지 하면 80일인데 거의 석 달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걸 누가 맞추나. 정말 이거를 또 맞추고 금식이 들어가야 내 마음이 편합니다, 주님. 그러거든요. 그럴 때 다들 그럽니다. 오늘 4층에 예배실에 아침 새벽부터 하루 종일 24시 예배 없는 날은 저 혼자 놔두세요. 저를 찾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거기서 하나님께 씨름하는 거예요. 하루를. 만약에 오늘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미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미리 기도도 안 시켜요. 시간도 없고. 꼭 그날 하는 거예요. 그날로 족하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계속 씨름하고 외치고 하나님 이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갑자기 우리 센터 식구한테는 아무도 4층에 올라오지 마세요. 예배실에 오지 마세요. 제 기도실에 방해하지 마세요. 아니면 2층 예배실을 건들지 마세요. 이랬는데 아니 아무도 모르게 누가 와서 헌금함이 저 기둥 뒤에 있었는데 누가 사람이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거예요. 헌금함에 뭔가 집어넣고. 그래서 제가 돌아보려다가 아예 괜히 남이 기도하러 왔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괜히 쳐다보지 말자 해서 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여기 재정은 주님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가 금식 못합니다. 막 땡깡 부리고 막 하고 있는데 딱 우리 집사님이 어떤 손님 왔다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날 말고 그 주에 헌금 계시할 때 열쇠를 열어보니 어떤 분이 봉투에 300도 넣고 어떤 분이 봉투에 진짜 큰 돈을 헌금을 하신 재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3천만 원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금식이 딱 들어가는데 재정을 딱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재정 싸움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마지막 싸움의 계시록이 뭐라냐면요. 음란과 뭡니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은요. 아람어로 만몬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몬. 그래서 우리가 재정 싸움을 하는 것은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가는 굉장한 상급이에요.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달아보는 것입니다. 이 재정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구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전심으로 감사함에 따를 때 이 재정이 부족함도 때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재정이 부족함으로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화합하게 됩니다. 사람 안에 돈이 빼니까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 안에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재정은요. 우리가 죽을 때 진짜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뭘 가져가야 되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저 진짜 들었던 얘기예요. 진짜 들었는데요. 우리 돌아가신 회장님이 하루는 천국을 갔대요. 그분 평생 새벽기도를 신 적이 없어요. 중국에 왔다가도요. 비행기 타고 돌아가요. 하루 만에. 또 내일 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표 아깝지 않나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빵공장에 오셨을 때. 저는요. 번개를 무조건 지키기로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갔다 옵니다. 이러고 장로님이신데 70몇 살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하루는 자기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하게 된 계기가 있대요. 이분이 회장님이라니까 사람들이 또 북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들어야 돈이 나온다 생각해서 딱 했는데 뭐라 하냐면 아니 자기가 하루는 꿈을 꿨는데 새벽에 꿈을 꿨는데 천국에 올라가 있더래요. 천국에 갔는데 하나의 천사가 자기 보화창가라고 하늘에 들여진 상급의 보화창고를 열어줬는데 떨렁 잠바 하나에 팥뿌리 하나만 있더래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래갖고 하나님 저는 주님 나라의 장로로서 엄청 많은 재정을 헌금했고 뭐를 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역 봉사상 이분은 또 무슨 상 다 받았어요. 그런 상 받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상을 다 받았고, 당신이 유일하게 안 받은 게 옛날에 길을 걸을 때 가난한 거지, 가난한 노숙자가 너무 추울 때 자기 잠바를 벗어준 적이 있대요. 그거 하나가 상이 있더래요. 그리고 파를 어떤 동네 아줌마가 파 때문에 얘기해서 파를 아무렇지 않게 줬는데 그게 상급으로 돼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너무 충격받아갖고요. 그때부터요. 하나님께 새벽으로 구별된, 그리고 남한테 드린 거 입으로 얘기 안 하겠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분은. 해놓고 그걸 못 참아갖고 막 얘기를 하고 다녀. 그래놓고 무릎을 칩니다. 울니다. 또 얘기해버리고 상을 뺏겠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교회만 가면 당신 빚 다 갚아주겠다 해갖고 3천만 원 빚 있는 분을 갚아줘갖고 또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꼭 복음을 돈으로만 하시지? 저분은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워요.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쉬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하고 아름다운 연합이 새벽 3시까지 저를 픽업하러 와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 새벽 재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기도만, 내 성격상은 저 풀을 뽑아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되고 뭔가 일을 해서 월급을 타서 내 마음대로 내 자식들을 딱 엄마가 주는 거야, 할머니가 주는 거야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내 심령에 가장 어려운 게 인내라는 거. 한 자리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이게 너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자리든 마음이 편하네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내 의는요. 뭔가 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YMK 식구들 다시 한번 돈에 재정에 두려움을 떨쳐내세요.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흥을 섬김에서 우리 YMK 늘 가르치는 게 뭡니까? 섬길 때 그 재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 우리는요, 엄청난 하나님의 부유함을 안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다는 거 구별되면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요 주님으로 인해 오기 때문에 내가 주님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서 우리의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